착한 예수님,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에 그런 말씀을 드리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구체적인 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렴풋한 것이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만났어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묻습니다.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 그러게 내가 누구 만났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당에 오는 목적, 내가 신앙을 갖는 목적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죠. 그래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라.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죽은 다음에만 천국에 가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당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어서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살아있을 때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죽어서만 천국에 가고 세상을 살 때는 불행하게만 산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우스갯소리는 아니에요.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서 문지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 성인을 보면, 베드로상을 보면 뭐를 쥐고 계시죠?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이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셨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하느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사제들이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은 바로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제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천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 모자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산 것을 보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천국에서 거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누가 그러는가 이거 봤더니 천국에 개구멍이 생겼어요. 누가 구멍을 파고 사람들을 자꾸만 들여보냅니다. 딱 잡았죠. 근데 요셉 성인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요셉 성인께 말합니다. 아버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랬더니 요셉 성인이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봤더니 또 요셉 성인이 개구멍을 통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물었죠.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요셉 성인이 내가 임종하는 이의 수호 성인인데 이 사람이 살 때는 조금 부족했는데 죽을 때 뉘우치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네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그러시면 쫓아낼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 성인이 알았다고. 그 다음에 또 그럽니다.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법은 지켜줘야 되니까 죄송한데 천국에서 나가시죠. 그랬더니 요셉 성인이 알겠다고 하면서 여보, 아들아,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안 웃으시는 분들은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자, 성모님이 그렇다 칩시다. 누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죠.
예수님이 나가면 그곳이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느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여기에서 죄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윤리적인 죄를 짓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향한다고 했죠. 인간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운명? 죽을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이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죠. 죽음은 세상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무엇과 함께 옵니까? 고통과 함께 온다는 거죠. 내가 죽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들 죄를 짓고 싶어 하겠습니까? 물론 죄를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력을 얻죠.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냥 고립타분하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냥 교리만 외우고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무엇이다? 신앙은 하느님 안에서 생기를 얻는 거다. 하느님 안에서 치유를 얻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사탄은요, 하느님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하느님을 이기는 것입니까? 사탄은 하느님의 한 말씀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를 하느님과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으면 어디로 가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추구하지만 알고 있죠? 뭘 알아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불안함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들면 불안한 거죠.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불치병에 걸렸다. 그럼 왜 불안해요? 이 병의 끝이 무엇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순간의 고통도 있지만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죽나 보다. 살면서도 고통 속에서, 시간 속에서 헤매이는 것도 결국 무엇 때문이다?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실이죠. 박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박탈과 상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재산이 날아갈까 봐, 또 내가 받는 사랑이 사라질까 봐. 만약에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고 하면 결혼하시겠어요? 그죠? 안 할 거.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돈 벌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 영원히 사는데 뭐 매일매일 돈 벌 필요 뭐 있어요? 필요할 때 벌고 필요할 때 쓰면 되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영원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안 참을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왜 살아? 또 그런 직장에 왜 다녀? 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 사는 이유는, 또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내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시간 때문이요. 결국은 끝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겠어요? 새로 시작할걸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란 이런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실과 박탈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마음이 죽어가요. 그래서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고 점점 후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마음이 변하면 뭐든지 할 수 있대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죄의 종살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고 그분은 무엇이 되었죠? 인간이 되셔서 뭘 하십니까? 대사제로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한다는 거죠. 사제는 인간입니까? 하느님이십니까? 사제는 어떤 존재죠?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하는 존재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미사를 봉헌할 때도 여기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미사를 봉헌하는 거죠. 사제는 어떤 존재냐면 제사를 봉헌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대표성을 띈다는 거죠. 그러면 사제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느님이에요?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공동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사제가 제사를 봉헌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같은 운명 안에 묶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써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운명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사 드릴 때 저랑 같이 미사 드리시지만 누굴 바라보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우리가 일치하는 거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제는 백성들과 함께 가는 존재다. 사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백성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미사 끝나고 나서 강복을 드리죠. 또 고해성사 할 때도 강복을 주죠. 여러분들 강복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제가 강복할 때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멘이라고 응답하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지 않잖아요. 사제는 강복을 베풀지만 이 강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 강복은 누구의 강복이죠? 하느님의 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제와 제사를 봉헌하는 백성은 한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제를 바라봅니다. 마찬가지예요. 대사제이신 예수님께 제사를 봉헌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하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은총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때 경문 안 읽으시죠? 저만 읽잖아요. 그죠? 그럼 저만 미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순환은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죽음은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운명체가 되셨다는 거죠. 그분은 죄가 없지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공로로서 죄가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고통이, 죽음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다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의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알고 있어요. 죄를 지면 질수록 하느님부터 멀어집니다.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집니다. 점점점 그 공포가 더 심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니까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적인 것을 채워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거나 또는 외롭거나 또는 공포에 휩싸일 때 누구를 부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돼요.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계명을 지키고 힘들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라는 거죠.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미사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거지 그냥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당에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 중요하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거다. 이걸 의식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그런데 이 행복을 앗아가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다? 사탄입니다. 사탄.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무엇으로 멸망시키십니까? 무엇으로 이기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은 힘으로 악마를 이긴 게 아니에요. 힘으로 이기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누구네 집에 손해를 끼쳤어요. 뭐 차를 부시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아무튼 누구네 집에 손해를 끼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그 집 때려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부모님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주잖아요. 보상해 주잖아요. 그럼 나는 부모님 배상했으니까 나는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누가 그걸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유혹에 빠져듭니다.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들의 삶을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늘 어떤 마음을 가져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착하게 살자 문신을 안 새겨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이제 좋은 말해서 서로 힘을 줘야 되겠다. 가족끼리도 이제 좀 내가 괴로운 말 하지 말고 좀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기분이 나쁘니까, 순간 화가 나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은 자꾸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사탄이 나로 하여금 하느님의 힘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런 것들을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순명이요, 이것이 따름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으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사탄을 파멸시키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아는 거죠? 암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나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다. 아직도 그분은 무서운 분,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 이렇게 알면 만나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신 분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대사제이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 나머지는 그분께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기만 해라. 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면 된다.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 알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만나면 돼요. 그리고 그분 바라보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이걸 요약하면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물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하십니다. 제물은 그분의 몸이었죠. 그분의 피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을 지닌 악마를 파멸시키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실감, 박탈감에 헤매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생기를 얻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치유를 받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충만해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분을 통해서만 하느님께 갈 수 있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즉 듣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